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요, 이 주일 아침에 어떻게 보면 입에 담기에 조금 불편한 그러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저 그렇고 그런 한 남자하고 한 여자의 그냥 그렇고 그런 좀 지저분한 그런 내용이지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그래도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이 속에서 또한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한번 우리들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으면 그 또한 은혜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본문의 내용을 우선 간략하게 앞에 있는 내용들을 설명을 해드리자면 다윗은 임금이고요. 밧세바는 다윗 임금의 부하 장군 우리아라고 하는 부하 장군의 아내였습니다. 전쟁을 하러 이제 나아가다 보니까 임금은 왕궁에 있고 부하 장군 우리아는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 상태에서 다윗이 자기 부하의 아내 밧세바와 더불어서 이른바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했을 때 덜컥 아이가 임신이 되는 것이죠. 다윗 임금은 자기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도록 누가 보더라도 그냥 자연스럽게 전사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도록 해서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장사를 다 지내고 난 뒤에 다윗이 밧세바를 데려다가 결혼을 하고 왕궁에서 이제 지내는 그런 내용이 이제 앞에 있는 내용들이 됩니다. 오늘 제목이 여호와 보시기에라고 했습니다. 27절 마지막에 보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뭐라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했다고요? 악하였더라. 우리들은 오늘 이 여호와 보시기에라고 하는 제목으로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과연 여호와 보시기에 나는 어떠할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생각해보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과연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하다라고 여호와께서 평하실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들은요,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한 것도 감출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이 뒤에 이제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 임금에게 와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임금이시여 지금부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잘 들으시오 라고 하고서는 하는 이야기가 다윗아 너는 이 모든 일들을 은밀하게 행하였으나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죠. 다윗은 자기가 행한 일들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는 은밀하게 이 일들을 행하였으나 나는 백주대낮에 많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너의 잘못된 내용들을 폭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실제로 이제 그 일이 나중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면서 그 일이 예언이 이루어지긴 합니다만 지금 거기까지는 다룰 내용은 아니고요. 아무튼 지간에 다윗은 아무도 모르기를 바랬고 아무도 모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 일들이었습니다만 하나님은 결코 모르시는 일이 아무것도 모르는 일이 전혀 없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두 부부를 경우를 말씀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부는 결혼한 지가 이미 오래된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난 그러한 이제 부부이고요. 마찬가지로 자매가 참 신앙이 좋은 분이고 남편은 신앙이 전혀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해서 부부가 이렇게 한 이불을 덮고 자다 보면 이렇게 잠자면서 이렇게 몸도 이렇게 스치게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럴 때는 이 불신 남편은 그냥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남편이 얼른 예수 믿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어깨라도 이렇게 살짝 이렇게 스치듯이 이렇게 손을 대려고 하면은 탁 내친다는 거예요. 귀신같이 한다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런다는 거예요. 그냥 별 생각 없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닿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기도하면서 속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영혼을 하면서 딱 손을 대면 탁 타신다는 것이죠. 기가 막히게. 그런 부부가 있었는가 하면 또 한 부부는요 신혼부부예요. 마찬가지로 자매가 아주 신앙이 좋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불신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속담에 마누라가 이쁘면 어떻게 한다고요? 처갓집 말뚝에 대고서 절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딱 그 경우가 된 거예요. 신랑이 이렇게 예쁜 친구가, 이 예쁜 아가씨가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나랑 결혼을 해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야! 나 이제부터 교회 다니란다. 이러면서 교회를 또 나왔어요. 첫날 교회를 갔다가 집에 오면서 신랑이 신부에게 하는 말이, 너 혹시 목사님한테 내 얘기 했어? 아니요? 무슨 얘기예요? 아니, 목사님이 설교하는 내용들이 다 내 얘기야. 다 나에 해당되는 내용이야. 여러분, 그 신랑은 지금 은혜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지금 목사님이 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이 세상 살아가는 얘기하겠어요? 아니야말로 뭐 사치기 사차고 뭐 이런 얘기가 하겠어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중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로 들리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그런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던지는 과정으로 지금 서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기계는요, 그 기계를 만든 사람이 가장 잘합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제가 지금 이렇게 옷을 입고서 성의를 입고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보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집에 가면은 똑같이 한 가정의 가장이고 한 여인의 남편이고 한 아이들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뭐 노는 걸 좋아하고 뭐 이 일은 평범한, 그러나 그런 세세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가까이 다가간다고 다가가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모르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감출 수 있는 것이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숨길 수 있는 것이 있을런지 모르나 하나님과 사람 관계 속에서는 어느 것도 감출 수 있는 것이 없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 한다면 아담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부르실 때에 아담은 어찌했나요? 예전 같았었으면은 아이고 하나님 어서오세요. 아이고 하나님 글자라지 않으려도 오시면은 들을 말씀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했었을 텐데 그날만큼은 아담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게 하나님 앞에 뛰어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 캥기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마음에 거리끼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방금 전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짓을 해먹고 난 뒤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그 자괴감이 스스로를 하나님께 나서지 못하도록 만드는 오인모가 되고 걸림돌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그 부친 남편이, 그 부친의 신랑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신 남편이 하나님 앞에서 손을 탈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거리낌처럼 우리들은 혹시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감추고 싶은 하나님 제발 이것만큼은 드러내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이러한 일체의 어두움은 다만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 단 홀이라 할지라도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떳떳할 수 있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얘야 부르시면 예 저 여기 있는데요. 왜 무슨 일이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하나님께서 떳떳하게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빛으로 향하고 빛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것도 하나님 앞에 감출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수채 하나님께서 떳떳하게 후안무치한 것이 아니라 잘못을 범해놓고서도 그것이 잘못인 줄 모르는 그런 후안무치가 아니라 늘 하나님께서는 당당할 수 있고 늘 하나님께서는 떳떳할 수 있게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마음가짐을 그렇게 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향으로 이렇게 잡아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한가 하는 것을 살펴볼 말씀은요,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용서할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전제로 하죠?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죠. 예, 그렇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기왕에 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부적절한 내용을 소재로 삼았으니까 기왕에 이제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나 평상시엔 잘 터치하지 않는 그런 내용을 한 가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성폭행범들 심심찮게 보이죠? 예. 성경에도 성폭행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건 이제 사람의 마음가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행위 자체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사람의 마음가짐이 어떠하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내용인데요. 여인은 분명히 달려드는 남자를 자기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기 때문에 그 일이 성 안에서, 마을 안에서 이루어졌느냐, 성 바깥에서, 저 들판에서, 아니면 저 깊은 산 속에서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양상이 달라지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성 바깥에서, 들판이나 깊은 산 중에서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그 상태에서 당했다 하는 여인에게는 허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 안에서, 바로 옆집에서 사람이 살고 있고 바로 지금 제 문 바깥에서 사람이 지나다니고 있는 해서 어디든지 내가 소리 들으면은 누구든지 와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당했다.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동일하게 책임을 집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행위 자체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사람의 마음가짐을 의미하는 것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과 우리아의 밧세바를 한번 보실까요? 이 사람들 어디서 지금 그 일을 했습니까? 다윗 왕궁에서 했거든요. 한 번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려서 둘 다 똑같은 죄인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다윗은 여인 밧세바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난 뒤에 또 한 가지의 거짓을 감추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거짓말을 동원해야 되는 것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마귀의 사슬이고 마귀의 올무이거든요. 그렇게 한 번 한 가지 잘못을 범하게 되면 우리도 스스로가 그렇게 마귀의 종로로 서게 되고 마귀에 얽어매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바로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임신한 사실을 어떻게 하면 감출 수 있을까? 잔꾀를 쓰는 것이죠.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전쟁터에서 열심히 전쟁하고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여가지고 왕궁에서 그저 술이나 한 잔씩 이렇게 하면서 별 시덥잖은 얘기하고서는 다윗이 야 우리아야 너 이제 늦었으니까 얼른 집에 들어가서 자라 이러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우리아가 지금 들어가면 분명히 전쟁터에서 오랫동안 자기 아내와 떨어져 지냈으니까 분명히 집에 들어가서 아내와 같이 잠을 자겠지. 그러고서 우리아를 다시 전쟁터에 보내고 나면 그 뒤에 밧세바가 낳는 애기는 우리아의 칠사통이라고 하면 되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발음이 이상하네요. 우리의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우리아 장군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안 된다! 지금 나의 동료들은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움들을 하고 있는 중인데 나 혼자서 편안하게 내 아내와 더불어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없다! 이렇게 우리아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 안 들어가고 왕궁에 있는 많은 방 가운데 한 방에서 그냥 거기서 잠을 자고 마는 거예요. 얼마나 충성스럽습니까? 얼마나 사람이 된 사람이에요. 그렇죠? 다윗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야, 이래가지는 안 되겠구나. 그럼 어떻게 할까? 우리아를 죽이자. 다윗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전쟁터의 총사령관인 요압에게 편지를 하나 씁니다. 뭐라고 편지를 썼냐 하면 우리아로 하여금 전쟁에 투입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쉽도록 이제 설명을 하자면요. 100명의 군인을 동원해서라도 이길동말동한 그러한 맹렬한 전쟁터에 한 10명 정도만 보내서 이제 군인들을 내보내서 싸우게 하라. 그렇게 하고 그 부대의 장군은 지휘관은 우리아로 하도록 하라.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누구한테 들려서 보냈느냐 하면은 우리아에게 들려서 보내는 거예요. 우리아는 내가 죽으라고 나를 죽이라고 하는 명령서가 적혀있는 편지를 내가 들고서 지금 가는 거예요. 요압에게. 그 편지 내용을 알았을지 몰랐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그 편지를 그대로 전달을 했고 요압은 그 편지 내용대로 우리아를 그렇게 맹렬한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전사하게 만듭니다. 누가 보더라도 자연스럽게 전사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뒤에는 누구의 잔꾀가 있어요? 다윗의 교묘한 출수가 사람의 목숨을 경시하는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런 죄악이 숨어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다윗은 살았으니까 죽었으니까? 다윗이 살았나요? 죽었나요? 그 당시에 살았어요. 우리아는 죽었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죽은 사자보다 산개가 낫다라고 잠언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아를 더 사랑하시는 건가요? 다윗을 더 사랑하시는 건가요? 어떠하세요?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보면 누구를 더 사랑하고 계십니까? 대답드려보세요. 우리아를 더 사랑하시나요? 우리아도 죽어버렸는데 다윗은 살아있고요. 누구를 더 사랑하시는 거죠? 결론적으로 보면 다윗을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왜 그럴까요? 어찌 하나님께서는 그 충성스럽고 그 착하지 그지없는 그 우리아는 그렇게 허무하게 죽게 만들어버리고 저 간악하고 잔게 많고 교묘하고 욕심쟁이 저 하나님을 멸시하고 능멸하고 있는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면서 살려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오셨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적시죠. 하나님께서요, 다윗을 선택하든 하나님께서 우리아를 선택하든 그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착하지 착한 우리아보다는 허물 많고 죄악투성이인 다윗을 선택하시고 다윗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다윗을 사랑하느냐 우리아를 사랑하느냐 이러한 편협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아와 우리들이 생각해보자 말이에요. 우리아는 죽었고 우리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살아있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더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아와 우리들을 비교해놓고 보면은 누구를 더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들을 더 사랑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선택하시고 우리아를 죽이시는 이 모습 속에서는요, 다윗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죄악덩어리인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강력하게 지금 전달하고 계시는 내용이 이 본문 내용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들이 우리들이더라 하는. 그렇다면 우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볼 때에 우리가 다윗과 비교를 하면은 누가 더 죄가 많을까요? 다윗의 죄가 우리들보다 더 많을까요? 아유 설마 내가 다윗만큼이나 죄를 지었겠어?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어느 누구도 십자가 앞에서 볼 때에는 나만큼 죄인이 없으며 어느 누구도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에 나보다 큰 죄인이 없는 죄악에 대한 심각성을 깨달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때에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을 반드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교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내가 가장 큰 죄인이야.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어찌해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지 이 고백이 늘 우리들의 삶에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짧게 찬송을 해볼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노래와 이로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얻는 아멘. 나머지는 나중에 또 기회 있을 때 찬송하도록 하죠. 다윗을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택해 주셨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 보시기에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실 때에 힐링, 치유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민족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마는
예, 우리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치유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결혼식을 하고 난 뒤에 밧세바를 위로하면서 밧세바와 더불어서 아이를 낳게 되죠. 하나님께서도 그 밧세바를 위로하시면서 그 아이로 하여금 다윗의 후계자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요즘 치유라고 하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워낙에 무서운 일이 많이 생기고 힘든 일이 많은 그런 시대이다 보니까 치유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필요가 되어지고 그야말로 인구의 회자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지난 5월 18일을 지내면서 신문 기사를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광주 민주화 운동 때, 예, 그 당시에는 이제 광주 사태라고 불렀었죠. 빨갱이들 몇이 와서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폭동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광주 사태라고 그 당시에는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그때에 진압군 전두환을 필두로 하는 그 이제 몇몇 이제 지휘관들에 의해서 진압군들이 광주에 투입이 되어졌죠. 그 진압했던 진압군인들에 대한 내용이 신문기사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군인이다 보니까 위에서 명령을 하니까 이제 명령에 의해서 이렇게 총을 쏘고 또 이제 달려드는 군중들을 향해서 두려움으로 또 총을 쏘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아비 규환이 이제 일어나기는 했습니다만은, 예, 그 당시에는 그저 군인이니까 명령에 의해서 그랬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밝혀지는 내용들을 보니까 전두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권력의 욕심 때문에 이 군인들 자기들이 희생당했다, 이용당했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이제 알아가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떳떳하게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늘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요. 그렇게 늘 음지에 숨어서 지낼 수밖에 없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몇십 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그 당시에 이제 그 부대, 자그마한 그 부대 지휘관이었던 중령이었던 사람이 자기 그 당시에 부하들을 찾아서 나서보는 거예요. 몇십 년 만에. 찾아 나서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몇 사람들은 자살을 했어요. 그리고 몇 사람들은 우울증이나 정신착란 같은 이런 정신병에 또 걸려있고요. 또 몇 사람들은 그나마 사정이 낫다 하는 사람들은 술주정뱅이가 돼 있기도 하고요.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몇십 년의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 완전히 폐인이 되어지고 아주 그냥 엉망진창인 이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 그들을 치유하자면 어떻게 해야 그들에게 치유가 가능하게 될까요? 과연 어느 만큼의 돈을 그들에게 보상해 주어야 그들의 잃어버린 시간들을 되찾아줄 수 있을까요? 과연 얼마만큼이나 그들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 사죄를 한다면, 물론 그럴 일도 없겠지만요. 저 위에 있는 저 양반이, 연희동에 있는 저 양반이 그럴 일도 없겠지만, 과연 그가 가서 그들 앞에 그렇게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사죄를 한다면 과연 그들의 지나온 몇십 년의 세월들이 치유되어질 수 있을까? 글쎄요.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그들의 잃어버린 시간들은 치유되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오늘 배부르게 먹었다고 내일 아무것도 안 먹어도 되나요?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서 주는 치유라고 하는 것,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치유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 순간뿐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건너서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상담사예요. 상담 자격,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상담사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회복시켜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가정은 이혼의 위기에 처해 있어요. 이게 사람들이 행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치유의 현실이에요. 어떠합니까? 그러한 속에서 과연 그들이 치유를 한다 한들 얼마나 치유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습니까? 과연 그 사람들로부터 치유를 받았다 한들 그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오늘 배부르게 먹었다고 내일 아침 안 먹어도 되는 것 아닌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자비, 이것으로만이 가장 완벽한 치유가 이루어지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밧세바를 그렇게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밧세바에게 낳은 아들이 다윗이 아내가 4명이거든요. 아들들이 10명이 넘지 아들들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부적절한 관계, 가장 극심한 죄악 가운데 이루어진 커플, 다윗과 밧세바의 커플, 그 사이에서 난 솔로몬으로 하여금 다윗의 후계자가 되도록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한많은 여인, 죄 많은 여인, 평생 동안을 남편을 잡아 죽인 그런 죄값을 안고 살아갈 뻔했던 이 여인에게 진정으로 위로를 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어떠한 죄인이었으며 지금까지 어떠한 죄악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그 죄로 인해서 오늘날 나의 삶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루어진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기노라. 아니야, 너는 너 스스로를 이 세상에서 가장 못된 인간으로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니야, 나는 너를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치유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알게 해주심으로써 가능하게 된다. 성령 강림절 지나고 4번째 주일 오전 예배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과 밧세바는 그저 한 남자와 한 여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살아가는 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은 오직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가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어떠한 것도 감출 수 없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빛 가운데로 행해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결단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극심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용서할 대상으로 여겨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아 알게 될 때에 우리들은 더욱더 신실함과 겸손함으로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우리의 십자가의 거역한 자였던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진실하고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풍성히 받고 누림으로써 하나님의 치유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 사랑을 덧입어서 새 마음으로 새 생활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